날마다 쓰는 나의 신앙일기 TV 데일리 큐티 나무향기입니다. 오늘은 스가랴 7장 8절부터 14절을 묵상하겠습니다. 여호와의 말씀이 스가랴에게 임하여 이르시되 만군의 여호와가 이같이 말하여 이르시기를 너희는 진실한 재판을 행하며 서로 인애와 긍휼을 베풀며 과부와 고아와 나그네와 궁핍한 자를 압제하지 말며 서로 해하려고 마음에 도모하지 말라 하였으나 그들이 듣기를 싫어하여 등을 돌리며 듣지 아니하려고 귀를 막으며 그 마음을 금강석 같게 하여 율법과 만군의 여호와가 그의 영으로 옛 선지자들을 통하여 전한 말을 듣지 아니하므로 큰 진노가 만군의 여호와께로부터 나왔도다. 내가 불러도 그들이 듣지 아니한 것처럼 그들이 불러도 내가 듣지 아니하리라. 만군의 여호와가 말하였느니라. 내가 그들을 바람으로 불어 알지 못하던 여러 나라에 흩었느니라. 그 후에 이 땅이 황폐하여 오고 가는 사람이 없었나니 이는 그들이 아름다운 땅을 황폐하게 하였음이니라 하시니라. 하나님께서 유다 백성들에게 원하시는 것은 진실한 의였습니다. 유다 백성들이 종교적인 행위를 통해 하나님을 섬기려고 했지만 하나님은 그것을 원하지 않으시고 참된 의를 원하셨습니다. 하지만 유다 백성들은 하나님의 말씀을 알아듣지 못하고 겉으로 자신들의 삶을 포장했습니다. 오늘 본문에서 하나님은 이렇게 외식하는 유다 백성들에게 진실한 의를 행하도록 말씀해 주셨습니다. 9절에서 하나님은 진실한 재판을 하라고 촉구하셨습니다. 재판이 잘못되면 일반적으로 힘이 없고 가난한 사람들이 피해를 보게 됩니다. 죄를 지은 사람은 형벌을 받지 않고 피해를 입은 사람은 그 억울함을 위로받지 못하게 되어 원망과 불평 속에서 살아가게 됩니다. 하나님은 모든 사람들이 행복하고 평안하게 살기를 원하십니다. 백성들 가운데 재판이 진실하고 공의로울 때 하나님의 의가 나타나게 됩니다. 또한 서로 인애와 긍휼을 베풀라고 말씀하십니다. 사랑하고 불쌍히 여기라는 말씀입니다. 서로의 상황에 공감하며 이해하고 용납하면 마음이 따뜻해집니다. 하지만 내 입장만 주장하고 내 감정만 내세우면 서로 다투고 감정이 상하게 됩니다. 10절에서는 과부와 고아와 나그네와 궁핍한 자를 압제하지 말라고 말씀하십니다. 유다 백성들이 하나님 앞에 자신들의 잘못과 허물 때문에 금식을 하면서도 고아와 과부를 압제했습니다. 이사야 58장 6절과 7절은 내가 기뻐하는 금식은 흉악의 결박을 풀어주며 멍에의 줄을 풀어주며 압제당하는 자를 자유하게 하며 모든 멍에를 꺾는 것이 아니겠느냐. 또 줄인 자에게 내 양식을 나누어 주며 유리하는 빈민을 지배드리며 헐벗은 자를 보면 입히며 또 내 권력을 피하여 스스로 숨지 아니하는 것이 아니겠느냐라고 말씀하십니다. 유다 백성들이 하나님 앞에서 금식을 하고 있다면 이사야 선지자의 말씀처럼 가난하고 힘없는 자들을 도와주고 그들의 형편을 이해하며 긍휼과 자비를 베풀어야 했습니다. 야고보서 1장 26절과 27절에서도 누구든지 스스로 경건하다 생각하며 자기 혀를 재갈 물리지 아니하고 자기 마음을 속이면 이 사람의 경건은 헛것이라. 하나님 아버지 앞에서 정결하고 더러움이 없는 경건은 곧 고아와 과부를 그 환난 중에 돌보고 또 자기를 지켜 새 속에 물들지 아니하는 그것이니라 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참된 경건은 고아와 과부를 그 환난 중에 돌보는 것이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아무 힘도 없고 또한 전혀 되갚을 능력이 없는 고아와 과부를 돌보는 것은 그들이 얼마나 사람을 사랑하며 하나님 앞에서 자신을 돌아보는 사람인지를 보여주는 것입니다. 이것이 참된 경건입니다. 하지만 유다 백성들은 하나님께서 이렇게 말씀하시는 그 말씀을 싫어하고 등을 돌렸습니다. 그리고 귀를 막고 그 마음을 금강석같이 하였습니다. 유다 백성들의 이런 태도에 대해 하나님께서도 합당한 반응을 보이시겠다고 말씀하셨습니다. 그들이 하나님의 부르심을 듣지 않았으니 하나님도 백성들의 부르짖음을 듣지 않겠다고 하신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옛 선지자들을 통해 계속해서 그들을 올바른 길로 인도하고 참된 의와 경건으로 돌아오도록 부르셨지만
그들은 전혀 듣지 않았습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그들을 진노 가운데 두신 것입니다. 유다 백성들은 그들의 조상들이 왜 바벨론의 포로로 끌려갔는지 기억해야 했습니다. 그들의 조상들이 하나님의 말씀을 듣지 않고 자기들의 고집대로 행했기 때문이었습니다. 하나님께서 그들에게 은혜를 베풀어 주셔서 바벨론에서 다시 예루살렘으로 돌아오게 해주셨으면 다시는 조상들이 하던 악한 길로 가지 않아야 했습니다. 하나님께서 지금 유다 백성들에게 말씀하시는 것이 바로 이것입니다. 사무엘상 15장 22절은 사무엘이 이르되 여호와께서 번제와 다른 제사를 그의 목소리를 청정하는 것을 좋아하심같이 좋아하시겠나이까. 순종이 제사보다 낫고 듣는 것이 순양의 기름보다 나으니 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사울 왕이 하나님의 명령을 온전히 순종하지 않았습니다. 아말렉을 완전히 진멸하라고 말씀하셨지만 사울 왕은 아말렉 왕 아각을 살려두었습니다. 그리고 짐승들도 다 죽이라고 했지만 사울은 하나님께 제사하려고 짐승들을 끌어왔다고 말했습니다. 사무엘이 이 말을 듣고 사울 왕에게 순종이 제사보다 낫고 듣는 것이 순양의 기름보다 나으니 라고 말한 것입니다. 사울 왕은 하나님의 마음을 잘 알지 못했습니다. 그가 하나님을 경험하지 못한 사람이라는 것을 여기에서 알 수 있습니다. 사울 왕은 하나님을 경험하면서 하나님의 마음을 알아야 했는데 자기 생각, 자기 경험에 빠져 하나님을 알지 못했던 것 같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다윗을 택하셨을 때 그를 죽이려고 그의 평생을 허비했던 것입니다. 하나님은 언제나 사람들을 부르십니다. 잠언 8장 1절부터 4절은 지혜가 부르지 아니하느냐, 명철이 소리를 높이지 아니하느냐, 그가 길가의 높은 곳과 내거리에 서며 성문곁과 문어귀와 여러 출입하는 문에서 불러 이르되 사람들아 내가 너희를 부르며 내가 인자들에게 소리를 높이노라 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어리석고 미련한 사람들에게 명철하고 마음이 밝은 길로 오라고 부르는 것입니다. 오늘의 적용 질문을 보겠습니다. 제물을 드리는 것과 순종하는 것 중에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것은 무엇입니까? 사무엘상 2장 30절은 나를 존중히 여기는 자를 내가 존중히 여기고 나를 멸시하는 자를 내가 경멸하리라 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하나님의 마음을 알고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것이 무엇인지 알아서 행하는 사람이 하나님을 존중하는 사람입니다. 오늘 하나님께서 순종이 제사보다 낫다고 말씀하신 하나님의 마음을 알아 참된 의의 길을 가는 여러분과 제가 되기를 주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